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눈이 먼 시인이 리라를 뜯으며 노래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했고 마침내 문자로 남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로이의 견고한 성벽이 목마 하나에 무너지고 10년을 끌어온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의 영웅들은 저마다 배를 띄워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은 좀처럼 집에 닿지 못했습니다. 트로이 목마를 고아내는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입니다. 그가 고향 땅을 다시 밟기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는 외눈박이 거인의 동굴에 갇히고 마녀의 손에 부하들을 잃고 산채로 저승의 문턱을 넘나들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서양 문학의 뿌리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대서사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로 떠난 지 어느덧 20해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도 10년이 흘렀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하나둘 그가 바다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없는 이타카의 왕궁에는 100여 명에 이르는 젊은 구원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왕비 페넬로페와 혼인하여 왕자를 차지할 속셈으로 날마다 왕궁에 눌러앉아 오디세우스의 소와 돼지를 잡아먹고 포도주 창고를 축내며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대놓고 얕보며 목숨까지 노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페넬로페는 시아버지 라에르테스의 수위를 다 짜는 날 재혼을 결정하겠다고 구원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짠 배를 밤마다 몰래 풀어헤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략은 결국 배신한 하녀의 밀고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어린아이였던 아들 텔레마코스는 어느덧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없이 자란 그에게는 왕궁을 점거한 구원자들을 몰아낼 힘도 권위도 없었습니다. 이 무렵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움직입니다. 아테나는 오래전부터 지략가 오디세우스를 아껴온 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변신해 텔레마코스를 찾아가 이제는 한 가문의 주인답게 행동하라고 일깨워줍니다. 아버지의 생사를 직접 수소문하라는 조언에 따라 텔레마코스는 몰래 배를 띄워 필로스의 늙은 왕 네스토르를 찾아갑니다. 트로이 전쟁에 함께 나갔던 노장 네스토르는 반갑게 그를 맞으면서도 무사히 귀향한 자신과 달리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아내와 그 정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이어 스파르타를 찾은 텔레마코스는 메넬라오스 왕과 그의 아내 헬레네의 환대를 받습니다. 헬레네는 낯선 청년의 얼굴에서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알아보고 한눈에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짐작합니다. 두 사람 모두 확실한 소식은 전해주지 못했지만 메넬라오스는 귀향길에 붙잡았던 노인 프로테우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디세우스가 어느 외딴 섬에서 님프에게 붙잡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님프의 이름은 칼립소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를 떠난 뒤 갖은 풍파에 시달리다 부하들을 모두 잃고 홀로 오기기아라는 외딴 섬에 떠밀려 왔습니다. 칼립소는
그런 그를 가엾이 여기다 이내 사랑하게 되었고 영원한 젊음과 불사의 삶까지 약속하며 7년이나 그를 섬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늘 바다 건너 이타카에 그리고 아내 페넬로페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바닷가 바위에 홀로 앉아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지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테나가 신들의 회의에서 그의 처지를 호소하자 마침내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내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를 놓아주라는 명을 전합니다. 칼립소는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그가 뗏목을 만들 수 있도록 도끼와 연쟁을 내어주었고 오디세우스는 손수 뗏목을 엮어 다시 망망대해로 나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용서하지 않은 신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앞서 오디세우스가 그의 아들인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를 눈멀게 한 일로 포세이돈은 그를 끝까지 바다 위에서 방황하게 하겠다고 저주해둔 터였습니다. 뗏목이 육지 근처까지 다다랐을 무렵 포세이돈은 거센 폭풍을 일으켜 뗏목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벌거벗은 몸으로 며칠 밤낮을 표류한 끝에 파이아케스족이 사는 스케리아 섬 해안에 겨우 떠밀려 올라와 정신을 잃습니다. 그를 처음 발견한 이는 빨래하러 강가에 나온 젊은 공주 나우시카였습니다. 나우시카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에게 옷과 음식을 건넨 뒤 왕궁으로 인도했습니다. 알키노우스 왕과 아레테 왕비는 이름 모를 나그네를 정성껏 환대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도중 벌어진 운동 경기에서 한 젊은이가 오디세우스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겁쟁이라고 조롱하자 자존심이 상한 오디세우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원반을 힘껏 던집니다. 그 원반은 다른 누구의 기록보다도 훨씬 멀리 날아가 박혔고 좌중은 그제야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챕니다. 왕은 그런 손님에게 지금까지 어떤 사연을 겪었는지 들려달라고 청하고 그리하여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를 떠난 뒤 겪어온 파란만장한 모험담을 처음으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를 떠나 첫 번째로 닿은 곳은 키코네스족의 땅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마을을 약탈하고 흥청거리다 뒤늦게 몰려온 지원군에게 크게 반격당해 각 배마다 6명씩 동료를 잃고서야 서둘러 바다로 달아났습니다. 다음으로 닿은 곳은 로토파고이족, 연꽃 열매를 먹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이 열매를 한 입이라도 맛본 사람은 고향도, 근심도, 심지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정찰을 나갔던 부하들이 그 열매에 홀려 돌아오지 않자 오디세우스는 직접 그들을 붙잡아 울며 몸부림치는 그들을 배에 강제로 묶어 끌고 나와야 했습니다. 다음은 키클로페스, 외눈박이 거인의 섬에서 벌어졌습니다. 호기심에 동굴 하나에 들어선 오디세우스와 12명의 부하는 거대한 양치기 거인 폴리페모스에게 갇히고 맙니다. 폴리페모스는 커다란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아버리고는 매일 부하 2명씩을 붙잡아 산채로 잡아먹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오디세우스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는 거인에게 독하고 달콤한 포도주를 잔뜩 먹여 취해 잠들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우티스라고 속여 말해둡니다. 우티스는 그리스어로 아무도 아닌 자입니다. 이후 부하들과 함께 불에 달군 커다란 말뚝을 거인의 하나뿐인 눈에 깊숙이 찔러 넣어 그를 눈멀게 하자 폴리페모스는 동굴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웃 거인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폴리페모스는
우티스가 자신을 해쳤다고 외쳤고 이웃들은 그 말을 듣고는 정작 그를 해친 이가 없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먼 폴리페모스가 양들을 한 마리씩 더듬어 내보낼 때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커다란 순 양의 배 밑에 몰래 매달려 동굴을 빠져나옵니다. 무사히 배에 오른 오디세우스는 의기양양한 마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거인을 향해 외쳐버리고 맙니다. 폴리페모스는 아버지인 포세이돈에게 두 손을 뻗어 오디세우스가 부하를 모두 잃고 남의 배를 얻어 타고서야, 그것도 온갖 고난을 다 겪은 뒤에야 고향에 닿게 해달라고 저주를 빕니다. 이 순간부터 포세이돈의 집요한 노여움이 오디세우스의 귀향길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붙게 됩니다. 다음에 만난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반갑게 맞아 한 달간 머물게 하고 떠날 때는 순풍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사나운 바람을 소가죽 주머니에 담아 선물로 건넵니다. 이후 밤낮을 순조롭게 항해해 마침내 저 멀리 이타카의 해안이 눈에 들어올 무렵 지쳐있던 부하들은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 그 가죽 주머니 안에 은밀한 보물이 있을 거라 짐작하고 몰래 풀어헤칩니다. 그 순간 갇혀있던 폭풍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배는 순식간에 다시 아이올로스의 섬까지 떠밀려 갑니다. 이번에는 아이올로스도 그들을 매정하게 돌려보냅니다. 이어 닿은 라이스트리곤 족의 땅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종족으로 항구 안으로 들어선 배들을 향해 집채만한 바위를 던져 부수고 달아나는 선원들을 창으로 찔러 잡아먹었습니다. 12척이던 배 가운데 항구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던 오디세우스의 배 한 척만이 간신히 그곳에서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채 살아남은 이들은 아이아이의 섬, 마녀 키르케의 땅에 닿습니다. 정찰을 나갔던 부하들은 키르케가 건넨 음식을 먹자마자 모두 돼지로 변해버립니다. 소식을 듣고 홀로 그녀를 찾아 나선 오디세우스는 도중에 신 헤르메스를 만나 마법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신비한 약초 몰리를 얻습니다. 덕분에 그는 키르케의 마법에 걸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칼을 뽑아 그녀를 굴복시킵니다. 키르케는 결국 돼지로 변한 부하들을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주고 오디세우스의 일행을 정성껏 대접하며 자신의 섬에 눌러 앉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녀의 섬에서 꼬박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마침내 다시 길을 떠나기로 하자 키르케는 조언을 건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을 알려면 먼저 저승으로 내려가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혼백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에는 지붕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던 젊은 부하 엘페노르가 요란한 소리에 놀라 떨어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생깁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 세상의 끝, 죽은 자들의 땅으로 배를 몰아갑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인간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제사를 올린 뒤 죽은 자들의 혼백이 모여들 수 있도록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수많은 혼백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가장 먼저 자신이 만나야 할 인물,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만 피를 마시게 합니다. 마침내 테이레시아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앞으로 닥칠 운명을 알려줍니다. 그는 특히 한 가지를 거듭 경고했습니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떼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다음으로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트로이 전쟁을 떠난 뒤 세상을 떠난 어머니 안티클레이아의 혼백과 마주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3번이나 품에 안으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눈앞에 있지만 이미 육신을 잃은 혼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그제야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곳에는 트로이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아가멤논의 혼백도 있었습니다. 아가멤논은 오디세우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클리타임 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아에기스토스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영웅이었지만 죽은 뒤에는 복수와 배신의 이야기를 간직한 혼백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아가멤논은 오디세우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어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또 다른 영웅 아킬레우스의 혼백을 만납니다. 살아있을 때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아킬레우스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아킬레우스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죽은 자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살아있는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신화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젖은 깊숙한 곳에서 죽은 자들에게 내려진 영원한 형벌도 목격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시시포스입니다. 시시포스는 커다란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거의 다다르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바위를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위는 굴러 떨어집니다. 그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했습니다. 끝이 없는 노동. 그는 신들을 여러 번 기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탄탈로스가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가득한 곳에서 있지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물이 멀리 달아납니다. 머리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매달려 있지만 손을 뻗는 순간 바람이 불어 과일이 손에서 또 멀어집니다. 눈앞에 있으면서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그에게 주어진 형벌은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신들을 기만하고 신성모독을 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세우스는 또 한 명의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엘페노르. 그는 키르케의 섬을 떠나기 직전 지붕 위에서 잠들어 있다가 떨어져 죽은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 일행은 급히 항해를 준비하느라 그의 시신을 제대로 묻어주지 못한 채 떠나왔습니다. 저승에서 만난 엘페노르는 자신의 시신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다시 섬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그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키르케의 섬으로 돌아가 엘페노르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저승에서의 장면은 오디세이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괴물과 신을 상대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저승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영웅의 명예나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전우들의 후회, 죽은 부하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험이 아니게 됩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를 지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내 페넬로페가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자신의 삶이 있는 이타카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저승에서 돌아와 엘페누르의 장례를 치르고 앞으로 닥칠 재앙들에 대한 키르케의 마지막 당부를 들은 뒤 다시 항해를 떠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을 홀려 죽음으로 이끄는 마녀 세이렌들의 바다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단단히 막게 하고 자신만은 그 노래를 듣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돛대에 몸을 꽁꽁 묶게 한 채 그 바다를 무사히 지납니다. 이어진 좁은 해협의 한쪽 절벽에는 괴물 스킬라가 지나가는 배의 선원을 낚아채고, 맞은편에는 바닷물을 통째로 삼켰다 내뿜는 소용돌이 카리브디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오디세우스는 어쩔 수 없이 스킬라 쪽으로 배를 몰았고, 부하 6명이 비명을 지르며 허공으로 낚여 올라가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6명의 부하를 잃고 겨우 그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 트리나키아에서 찾아왔습니다. 테이레시아스와 키르케 모두 그 섬에 내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지칠 대로 지친 부하들의 간청에 오디세우스는 잠시 머물기로 합니다. 그러나 무트에 오르자마자 거센 폭풍이 몰아쳐 한 달 가까이 발이 묶이고 가져온 식량마저 바닥나 버립니다. 오디세우스가 잠시 잠든 사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부하들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던 태양신의 신성한 솥대를 잡아 배를 채웁니다. 그렇게 다시 바다로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우스는 분노한 태양신의 청을 받아들여 벼락을 내리쳐 배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모든 부하가 파도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부서진 돛대 조각 하나에 의지한 채 홀로 표류하던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칼립소의 섬 오기기아에 떠밀려 오게 되니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지점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긴 모험담이 끝나자 파이아케스족은 깊이 감동하여 그에게 값진 선물을 안기고 튼튼한 배 한 척을 내어줍니다. 그 배는 밤새 바다를 가로질러 마침내 그를 고향 이타카로 데려다 줍니다. 잠든 채 해변에 내려진 오디세우스는 아테나의 마중을 받습니다. 아테나는 그가 무턱대고 왕궁으로 들어갔다가는 100여 명의 구원자들에게 목숨을 잃을 것이라 경고하며 그를 늙고 초라한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시킵니다. 반짝이던 눈빛은 흐리게, 매끄럽던 피부는 주름지게 만들어 누구도 그를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곧장 궁으로 향하는 대신 충직한 부하였던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을 먼저 찾아 몸을 위탁합니다. 마침 스파르타에서 돌아온 텔레마코스도 그 오두막으로 찾아오고 아테나가 잠시 마법을 거두자 텔레마코스는 눈앞에 늙은 거지가 다름 아닌 아버지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자는 눈물의 죄를 나눈 뒤 구원자들을 몰아낼 계획을 은밀히 세웁니다.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궁으로 숨어들어 구원자들의 온갖 조롱과 술잔 세례를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리고 궁 앞에 버려진 채 늙어가던 사냥개 아르고스만이 냄새로 주인을 알아보고는 반가움에 힘없이 꼬리를 흔들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마침 페넬로페는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남편이 아끼던 활을 꺼내와 그 활에 시위를 걸고 화살 한 대로 일렬로 세운 12개의 도끼자루 구멍을 꿰뚫는 자와 혼인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20년 동안 남편을 기다려온 그녀는 활을 제대로 다룰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로라 하는 구원자들이 저마다 자신만만하게 나섰지만 누구 하나 활 시위조차 제대로 당기지 못했습니다. 구원자들이 조롱 섞인 눈길을 보내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선 거짓 차림의 오디세우스는 마치 오랜 벗을 다시 만난 듯 가볍게 활을 구부려 시위를 걸고 단 한 발의 화살로 12개의 도끼자루 구멍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그 화살이 관역을 꿰뚫는 순간 오디세우스는 걸치고 있던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곧바로 화살을 돌려 구원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를 쏘아 쓰러뜨리고 놀라 도망가는 나머지 구원자들을 향해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아들 텔레마코스와 하인 에우마이오스 그리고 소치기였던 필로이티오스가 힘을 합쳐 문을 지키고 창을 겨누니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구원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동안 주인을 배신하고 구원자들의 편에 섰던 하녀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따로 불러내게 했고 구원자들과 내통하며 왕궁을 더럽힌 죄를 물어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궁 안의 소란이 모두 가라앉은 뒤에도 페넬로페는 선뜻 그 낯선 이가 정말 20년 전에 떠났던 남편인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시험하기 위해 하녀에게 부부의 침실에 있는 침대를 방 밖으로 옮겨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침대는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의 밑동을 그대로 깎아 침실 벽의 일부로 삼아 만든 것으로 나무를 베어내지 않는 한 결코 방 밖으로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오디세우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비밀을 정확히 짚어내자 그제야 페넬로페는 마음을 놓고 눈물을 쏟으며 스무에 만에 남편의 품에 안깁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성 밖 과수원에서 홀로 아들을 그리워하며 지내던 늙은 아버지 라에르테스를 찾아가 감격스러운 재회를 나눕니다. 한편 죽임당한 구원자들의 유가족들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벼르며 무장한 채 몰려옵니다.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 라에르테스까지 창을 들고 맞서면서 또 다른 유혈 사태로 번질 뻔한 순간 여신 아테나가 나서서 양쪽 사이를 가로막고 평화를 선언합니다. 살짝 어이없긴 하지만 그리하여 오디세우스와 이타카 백성들은 마침내 20년에 걸친 오랜 전쟁과 혼란에서 벗어나 화해에 이르고 기나긴 귀향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눈이 먼 시인이 리라를 뜯으며 노래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했고 마침내 문자로 남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로이의 견고한 성벽이 목마 하나에 무너지고 10년을 끌어온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의 영웅들은 저마다 배를 띄워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은 좀처럼 집에 닿지 못했습니다. 트로이 목마를 구하내낸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입니다. 그가 고향 땅을 다시 밟기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는 외눈박이 거인의 동굴에 갇히고 마녀의 손에 부하들을 잃고 산채로 저승의 문턱을 넘나들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서양 문학의 뿌리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대서사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로 떠난 지 어느덧 20해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도 10년이 흘렀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하나둘 그가 바다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없는 이타카의 왕궁에는 100여 명에 이르는 젊은 구원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왕비 페넬로페와 혼인하여 왕자를 차지할 속셈으로 날마다 왕궁에 눌러앉아 오디세우스의 소와 돼지를 잡아먹고 포도주 창고를 축내며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대놓고 얕보며 목숨까지 노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페넬로페는 시아버지 라에르테스의 수위를 다 짜는 날 재혼을 결정하겠다고 구원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짠 배를 밤마다 몰래 풀어헤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략은 결국 배신한 하녀의 밀고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어린아이였던 아들 텔레마코스는 어느덧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없이 자란 그에게는 왕궁을 점거한 구원자들을 몰아낼 힘도 권위도 없었습니다. 이 무렵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움직입니다. 아테나는 오래전부터 지략가 오디세우스를 아껴온 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변신해 텔레마코스를 찾아가 이제는 한 가문의 주인답게 행동하라고 일깨워줍니다. 아버지의 생사를 직접 수소문하라는 조언에 따라 텔레마코스는 몰래 배를 띄워 필로스의 늙은 왕 네스토르를 찾아갑니다. 트로이 전쟁에 함께 나갔던 노장 네스토르는 반갑게 그를 맞으면서도 무사히 귀향한 자신과 달리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아내와 그 정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이어 스파르타를 찾은 텔레마코스는 메넬라오스 왕과 그의 아내 헬레네의 환대를 받습니다. 헬레네는 낯선 청년의 얼굴에서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알아보고 한눈에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짐작합니다. 두 사람 모두 확실한 소식은 전해주지 못했지만 메넬라오스는 귀향길에 붙잡았던 노인 프로테우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디세우스가 어느 외딴 섬에서 님프에게 붙잡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님프의 이름은 칼립소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를 떠난 뒤 갖은 풍파에 시달리다 부하들을 모두 잃고 홀로 오기기아라는 외딴 섬에 떠밀려 왔습니다. 칼립소는 그런 그를 가엾이 여기다 이내 사랑하게 되었고 영원한 젊음과 불사의 삶까지 약속하며 7년이나 그를 섬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늘 바다 건너 이타카에 그리고 아내 페넬로페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바닷가 바위에 홀로 앉아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지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테나가 신들의 회의에서 그의 처지를 호소하자 마침내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내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를 놓아주라는 명을 전합니다. 칼립소는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그가 뗏목을 만들 수 있도록 도끼와 연쟁을 내어주었고 오디세우스는 손수 뗏목을 엮어 다시 망망대해로 나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용서하지 않은 신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앞서 오디세우스가 그의 아들인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를 눈멀게 한 일로 포세이돈은 그를 끝까지 바다 위에서 방황하게 하겠다고 저주해둔 터였습니다. 뗏목이 육지 근처까지 다다랐을 무렵 포세이돈은 거센 폭풍을 일으켜 뗏목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벌거벗은 몸으로 며칠 밤낮을 표류한 끝에 파이아케스족이 사는 스케리아 섬 해안에 겨우 떠밀려 올라와 정신을 잃습니다. 그를 처음 발견한 이는 빨래하러 강가에 나온 젊은 공주 나우시카였습니다. 나우시카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에게 옷과 음식을 건넨 뒤 왕궁으로 인도했습니다. 알키노우스 왕과 아레테 왕비는 이름 모를 나그네를 정성껏 환대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도중 벌어진 운동 경기에서 한 젊은이가 오디세우스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겁쟁이라고 조롱하자 자존심이 상한 오디세우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원반을 힘껏 던집니다. 그 원반은 다른 누구의 기록보다도 훨씬 멀리 날아가 박혔고 좌중은 그제야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챕니다. 왕은 그런 손님에게 지금까지 어떤 사연을 겪었는지 들려달라고 청하고 그리하여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를 떠난 뒤 겪어온 파란만장한 모험담을 처음으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를 떠나 첫 번째로 닿은 곳은 키코네스족의 땅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마을을 약탈하고 흥청거리다 뒤늦게 몰려온 지원군에게 크게 반격당해 각 배마다 6명씩 동료를 잃고서야 서둘러 바다로 달아났습니다. 다음으로 닿은 곳은 로토파고이족, 연꽃 열매를 먹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이 열매를 한 입이라도 맛본 사람은 고향도, 근심도, 심지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정찰을 나갔던 부하들이 그 열매에 홀려 돌아오지 않자 오디세우스는 직접 그들을 붙잡아 울며 몸부림치는 그들을 배에 강제로 묶어 끌고 나와야 했습니다. 다음은 키클로페스, 외눈박이 거인의 섬에서 벌어졌습니다. 호기심에 동굴 하나에 들어선 오디세우스와 12명의 부하는 거대한 양치기 거인 폴리페모스에게 갇히고 맙니다. 폴리페모스는 커다란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아버리고는 매일 부하 2명씩을 붙잡아 산채로 잡아먹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오디세우스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는 거인에게 독하고 달콤한 포도주를 잔뜩 먹여 취해 잠들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우티스라고 속여 말해둡니다. 우티스는 그리스어로 아무도 아닌 자입니다. 이후 부하들과 함께 불에 달군 커다란 말뚝을 거인의 하나뿐인 눈에 깊숙이 찔러 넣어 그를 눈멀게 하자 폴리페모스는 동굴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웃 거인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폴리페모스는 우티스가 자신을 해쳤다고 외쳤고 이웃들은 그 말을 듣고는 정작 그를 해친 이가 없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먼 폴리페모스가 양들을 한 마리씩 더듬어 내보낼 때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커다란 순양의 배 밑에 몰래 매달려 동굴을 빠져나옵니다. 무사히 배에 오른 오디세우스는 위기양양한 마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거인을 향해 외쳐버리고 맙니다. 폴리페모스는 아버지인 포세이돈에게 두 손을 뻗어 오디세우스가 부하를 모두 잃고 남의 배를 얻어 타고서야 그것도 온갖 고난을 다 겪은 뒤에야 고향에 닿게 해달라고 저주를 빕니다. 이 순간부터 포세이돈의 집요한 노여움이 오디세우스의 귀향길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붙게 됩니다.
다음에 만난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반갑게 맞아 한 달간 머물게 하고 떠날 때는 순풍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사나운 바람을 소가죽 주머니에 담아 선물로 건넵니다. 이후 밤낮을 순조롭게 항해해 마침내 저 멀리 이타카의 해안이 눈에 들어올 무렵 지쳐있던 부하들은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 그 가죽 주머니 안에 은밀한 보물이 있을 거라 짐작하고 몰래 풀어헤칩니다. 그 순간 갇혀있던 폭풍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배는 순식간에 다시 아이올로스의 섬까지 떠밀려 갑니다. 이번에는 아이올로스도 그들을 매정하게 돌려보냅니다. 이어 닿은 라이스트리곤 족의 땅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종족으로 항구 안으로 들어선 배들을 향해 집채만한 바위를 던져 부수고 달아나는 선원들을 창으로 찔러 잡아먹었습니다. 12척이던 배 가운데 항구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던 오디세우스의 배 한 척만이 간신히 그곳에서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채 살아남은 이들은 아이아이의 섬, 마녀 키르케의 땅에 닿습니다. 정찰을 나갔던 부하들은 키르케가 건넨 음식을 먹자마자 모두 돼지로 변해버립니다. 소식을 듣고 홀로 그녀를 찾아 나선 오디세우스는 도중에 신 헤르메스를 만나 마법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신비한 약초, 몰리를 얻습니다. 덕분에 그는 키르케의 마법에 걸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칼을 뽑아 그녀를 굴복시킵니다. 키르케는 결국 돼지로 변한 부하들을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주고 오디세우스의 일행을 정성껏 대접하며 자신의 섬에 눌러 앉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녀의 섬에서 꼬박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마침내 다시 길을 떠나기로 하자 키르케는 조언을 건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을 알려면 먼저 저승으로 내려가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혼백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에는 지붕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던 젊은 부하 엘페노르가 요란한 소리에 놀라 떨어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생깁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 세상의 끝, 죽은 자들의 땅으로 배를 몰아갑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인간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제사를 올린 뒤 죽은 자들의 혼백이 모여들 수 있도록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수많은 혼백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가장 먼저 자신이 만나야 할 인물,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만 피를 마시게 합니다. 마침내 테이레시아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앞으로 닥칠 운명을 알려줍니다. 그는 특히 한 가지를 거듭 경고했습니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솥대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다음으로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트로이 전쟁을 떠난 뒤 세상을 떠난 어머니 안티클레이아의 혼백과 마주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3번이나 품에 안으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눈앞에 있지만 이미 육신을 잃은 혼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그제야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곳에는 트로이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아가멤논의 혼백도 있었습니다. 아가멤논은 오디세우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클리타임 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아에기스토스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영웅이었지만 죽은 뒤에는 복수와 배신의 이야기를 간직한 홈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가멤논은 오디세우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어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또 다른 영웅 아킬레우스의 홈백을 만납니다. 살아있을 때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아킬레우스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아킬레우스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죽은 자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살아있는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신화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젖은 깊숙한 곳에서 죽은 자들에게 내려진 영원한 형벌도 목격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시시포스입니다. 시시포스는 커다란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거의 다다르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바위를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위는 굴러 떨어집니다. 그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했습니다. 끝이 없는 노동. 그는 신들을 여러 번 기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탄탈로스가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가득한 곳에서 있지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물이 멀리 달아납니다. 머리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매달려 있지만 손을 뻗는 순간 바람이 불어 과일이 손에서 또 멀어집니다. 눈앞에 있으면서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그에게 주어진 형벌은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신들을 기만하고 신성모독을 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세우스는 또 한 명의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엘페노르. 그는 키르케의 섬을 떠나기 직전 지붕 위에서 잠들어 있다가 떨어져 죽은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 일행은 급히 항해를 준비하느라 그의 시신을 제대로 묻어주지 못한 채 떠나왔습니다. 저승에서 만난 엘페노르는 자신의 시신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다시 섬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그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키르케의 섬으로 돌아가 엘페노르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저승에서의 장면은 오디세이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괴물과 신을 상대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저승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영웅의 명예나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전우들의 후회, 죽은 부하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험이 아니게 됩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를 지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내 페넬로페가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자신의 삶이 있는 이타카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저승에서 돌아와 엘페노르의 장례를 치르고 앞으로 닥칠 재앙들에 대한 키르케의 마지막 당부를 들은 뒤 다시 항해를 떠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을 홀려 죽음으로 이끄는 마녀 세이렌들의 바다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단단히 막게 하고 자신만은 그 노래를 듣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돛대에 몸을 꽁꽁 묶게 한 채 그 바다를 무사히 지납니다. 이어진 좁은 해협의 한쪽 절벽에는 괴물 스킬라가 지나가는 배의 선원을 낚아채고 맞은편에는 바닷물을 통째로 삼켰다 내뿜는 소용돌이 카리브디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오디세우스는 어쩔 수 없이 스킬라 쪽으로 배를 몰았고 부하 6명이 비명을 지르며 허공으로 낚여 올라가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6명의 부하를 잃고 겨우 그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 트리나키아에서 찾아왔습니다. 테이레시아스와 키르케 모두 그 섬에 내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지칠 대로 지친 부하들의 간청에 오디세우스는 잠시 머물기로 합니다. 그러나 무트에 오르자마자 거센 폭풍이 몰아쳐 한 달 가까이 발이 묶이고 가져온 식량마저 바닥나 버립니다. 오디세우스가 잠시 잠든 사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부하들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던 태양신의 신성한 솥대를 잡아 배를 채웁니다. 그렇게 다시 바다로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우스는 분노한 태양신의 청을 받아들여 벼락을 내리쳐 배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모든 부하가 파도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부서진 돛대 조각 하나에 의지한 채 홀로 표류하던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칼립소의 섬 오기기아에 떠밀려 오게 되니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지점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긴 모험담이 끝나자 파이아케스족은 깊이 감동하여 그에게 값진 선물을 안기고 튼튼한 배 한 척을 내어줍니다. 그 배는 밤새 바다를 가로질러 마침내 그를 고향 이타카로 데려다 줍니다. 잠든 채 해변에 내려진 오디세우스는 아테나의 마중을 받습니다. 아테나는 그가 무턱대고 왕궁으로 들어갔다가는 100여 명의 구원자들에게 목숨을 잃을 것이라 경고하며 그를 늙고 초라한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시킵니다. 반짝이던 눈빛은 흐리게 매끄럽던 피부는 주름지게 만들어 누구도 그를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곧장 궁으로 향하는 대신 충직한 부하였던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을 먼저 찾아 몸을 이탁합니다. 마침 스파르타에서 돌아온 텔레마코스도 그 오두막으로 찾아오고 아테나가 잠시 마법을 거두자 텔레마코스는 눈앞에 늙은 거지가 다름 아닌 아버지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자는 눈물의 죄를 나눈 뒤 구원자들을 몰아낼 계획을 은밀히 세웁니다.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궁으로 숨어들어 구원자들의 온갖 조롱과 술잔 세례를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리고 궁 앞에 버려진 채 늙어가던 사냥개 아르고스만이 냄새로 주인을 알아보고는 반가움에 힘없이 꼬리를 흔들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마침 페넬로페는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남편이 아끼던 활을 꺼내와 그 활에 시위를 걸고 화살 한 대로 일렬로 세운 12개의 도끼자루 구멍을 꿰뚫는 자와 혼인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20년 동안 남편을 기다려온 그녀는 활을 제대로 다룰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로라 하는 구원자들이 저마다 자신만만하게 나섰지만 누구 하나 활 시위조차 제대로 당기지 못했습니다. 구원자들이 조롱 섞인 눈길을 보내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선 거짓 차림의 오디세우스는 마치 오랜 벗을 다시 만난 듯 가볍게 활을 구부려 시위를 걸고 단 한 발의 화살로 12개의 도끼자루 구멍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그 화살이 관역을 꿰뚫는 순간 오디세우스는 걸치고 있던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곧바로 화살을 돌려 구원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를 쏘아 쓰러뜨리고 놀라 도망가는 나머지 구원자들을 향해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아들 텔레마코스와 하인 에우마이오스, 그리고 소치기였던 필로이티오스가 힘을 합쳐 문을 지키고 창을 겨누니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구원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동안 주인을 배신하고 구원자들의 편에 섰던 하녀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따로 불러내게 했고 구원자들과 내통하며 왕궁을 더럽힌 죄를 물어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궁 안의 소란이 모두 가라앉은 뒤에도 페넬로페는 선뜻 그 낯선 이가 정말 20년 전에 떠났던 남편인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시험하기 위해 하녀에게 부부의 침실에 있는 침대를 방 밖으로 옮겨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침대는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의 밑동을 그대로 깎아 침실 벽의 일부로 삼아 만든 것으로 나무를 베어내지 않는 한 결코 방 밖으로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오디세우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비밀을 정확히 짚어내자 그제야 페넬로페는 마음을 놓고 눈물을 쏟으며 스무에 만에 남편의 품에 안깁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성 밖 과수원에서 홀로 아들을 그리워하며 지내던 늙은 아버지 라에르테스를 찾아가 감격스러운 재회를 나눕니다. 한편 죽임당한 구원자들의 유가족들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벼르며 무장한 채 몰려옵니다.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 라에르테스까지 창을 들고 맞서면서 또 다른 유혈 사태로 번질 뻔한 순간 여신 아테나가 나서서 양쪽 사이를 가로막고 평화를 선언합니다. 살짝 어이없긴 하지만 그리하여 오디세우스와 이타카 백성들은 마침내 20년에 걸친 오랜 전쟁과 혼란에서 벗어나 화해에 이르고 기나긴 귀향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였습니다.